오늘은 사무엘하 다윗의 생의 과도기와 전성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등장했던 소년 다윗이 긴 광야 훈련을 끝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도피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왕이 되었죠. 왕궁의 사울은 패망했지만 광야의 소년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갔지만 다윗이 왕이 계승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가 나뉘어져 민족 분열과 동족 상잔이 내전까지 겪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사울이 남은 지파 세력과 연합하기 위해 다윗은 온 이스라엘 임금을 위해서는 7년 6개월을 극복하며 기다리는 세월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통일왕국 시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200번 이상이나 나오듯이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준비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 무력 가로되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백전백승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청소년 때 한 15세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5년 지난 후 많은 이제 광야 훈련과 연단 후 30세 때 유다 지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왕으로 기름을 받고 7년 6개월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으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 5번의 전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에서는 4차례 반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바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반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자들은 다윗을 반대하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사울과 세 아들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지만 사울이 총사령관인 이 아브넬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자 사울이 4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실권은 아브넬이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모든 정권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울 세파의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세바의 반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반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사무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통일왕국 시대로 가죠. 지난 시간 사무엘 상에서 사울에 대해서 오늘은 사무엘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과도기와 전성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과도기를 지나 드디어 전성기로 다윗의 시대가 개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세력들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반역이고 반란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치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거나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한 지파 왕으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을 찾아서 다윗의 왕자들과 같이 상에서 먹고 사울의 밭을 다 사울의 아들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 다윗은 우정의 믿음의 증거 요나단의 아들 무게보셋을 찾아서 잘 살피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의 심성과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과도기와 전성기와 침체기로 이렇게 나누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선언이 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세 아들과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활루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 세력의 중심으로 과두기를 거쳐 다윗의 전성기로 또 11장 이후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함으로 침체기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과 관계없이 왕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아내 이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정직히 행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품위와 행동을 보여주었기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2지파의 인재들을 예루살렘에서 골고루 등용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등용을 했었죠. 다윗이 왕권이 걸림돌되는 사울의 전존실업을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끔히 다 쓸어버려 주셨죠. 그리고 5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백전백승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이후로는 이제 다윗의 침체기로 보게 되죠. 왕국의 연대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울은 사무엘상에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다윗을 사무엘하에서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분열왕국이 되어서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를 역대상과 함께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와 읽을 때 열왕기상하를 함께 역대하고 읽으면 성경인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쉽고 수월하게 될 것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에 보면 과도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이 남은 세력으로 한 나라에 이렇게 두 임금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을 중심했던
그런 세력들로 이제 북쪽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아브넬이 사울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서 사울의 왕권을 지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지탱해 나가면서도 아브넬 정권이 아래 유다 지파를 포섭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만 이제 아브넬 정권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거느리게 된 거죠. 남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울 지파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다윗은 이제 스루의 아들들이라고 다윗의 이복누나였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 이제 요압은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남북에 이제 내전과 이 전투가 일어나서 동족상제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니까 이제 내전으로 이제 휴전을 하기로 하고 제의를 하고 이제 아브넬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돌아가는데 아브넬이 이제 제의를 이제 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세알이 이렇게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세알이 뒤를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세알을 죽이게 됐습니다. 아브넬을 쫓아오는 아세알을 죽이게 됐는데 요압이 자기 막내 동생 아세알을 죽인 것을 안갚음을 아브넬에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넬은 쫓아오는 요압의 동생 아세알을 죽이긴 했지만 결국은 요압에게 대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헤브론으로 아브넬은 사울파인 베냐민 족속을 모아 마하나임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12분의 1인 유다 왕으로 또 사울의 군사령관은 이스보셋 이제 11지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압을 이제 살펴보면 요압은 훌륭한 다윗의 시야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 화살에 맞아 죽게 했고 아브넬도 복수로 죽였고 압살롬 반란 때도 또 압살롬도 이제 죽이기도 했고 무참히 살해한 요압 장군이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 가슴에 새겨두었던 말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죠. 백발에도 성성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므로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분야의 제단불을 잡았지만 칼로 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오고 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과도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용사가 쓰러진 것을 이제 사울과 요나단 죽음 층부를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위한 이제 다윗이 조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 남쪽은 유다 왕으로 다윗이 7년 6개월 맡게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꼭두각시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세알이 남북 있게 계속 전쟁을 하게 되니까 휴전을 했는데 뒤를 쫓아오다 보니까 아브넬이 창에 아세알이 엎드러져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사울이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던 아브넬이 사울이 첩 니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본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이 반역형을 하며 질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반발을 하게 됐죠.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것이 자신의 덕으로 있는데 질책하니까 다윗 왕에게 아브넬이 20명을 데리고 화친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다윗 진영에 사울 진영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틀어져 오니까 아브넬을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게 됐죠. 근데 이것을 안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돌아오라고 불러서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도 있고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이를 그르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도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을 챙기다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적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일가의 멸망이 보여지자 이스라엘 군장이었던 바나와 네갑이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이 이쪽에 가서 있으니까 이스보셋이 손목에 풀려 낮잠을 잘 때 이 바나와 네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울의 집에 아무도 다 없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침 사울 왕가는 몰락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체 왕이 다윗 시대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제 유다 왕으로 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세상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보여주고 있죠. 사울 집안의 세상나라 질서와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르며 따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5장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온 선상을 빼앗아 수도를 정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제일 높은 지역이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기온 골짜기, hinnom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늘 언제나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국민이 완성이 됐고 땅을 이제 완성을 하고 드디어 수도가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심장부, 믿음의 중심지, 정치 경제로 예루살렘 수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예루살렘으로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과 수도를 옮기는 일을 이제 다윗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교육을 하며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뼈랑 군사 3만 명을 거대한 국가의 행사를 준비해서 기란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구약 1000년의 역사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합니다. 그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을 받아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블레셋 아기스 왕의 봉신이었는데 다윗을 찾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느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히 채우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봉신으로 있을 때는 그냥 두어도 되지만 이제는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권을 탈취해서 사단의 종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제 1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물 흩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흩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온 우상도 버리고 다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 기습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략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략하시는 그 기습 공격으로 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바로 이제 뒤에 쫓아가서 이삭 줍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쳐서 공격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묻게 되었습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이 번영하게 되니까 드로의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목소와 속소를 보내서 다윗으로 위하여 집을 주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려고 높여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이제 전성기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전성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옮기는 이제 프로젝트를 다윗이 이제 갖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먼저 옮기려고 이제 하는데요. 아벡 전투에 가서 법궤를 빼앗기게 돼서 여기 아스돗과 블레셋 세 나라에 가서 있다가 벳세메스를 거쳐 기한 여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20년 동안 여기 있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있게 됐죠.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비나답 아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만지다가 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베네돔의 집으로 가서 3개월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무시됨으로 다윗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350년 동안 살았기에 언약궤 운반에 관한 율법의 지식이 없어서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소달구지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 같은 이런 실수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사와 에돔, 오벨에돔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벡 전투에서 에구론으로 아스돈으로 이제 블레셋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기한 여름에 있다가 오베네돔으로 해서 오베네돔 집에 3개월 있다가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언약궤는 이렇게 채를 깨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를 어긴 우사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는데 이 오베네돔의 집이 8명 아들과 맏아들의 6명 성경 일일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 이들 성전 문지기가 되어 24반열에 오르고 오베네돔의 가문 출신 62명이 다 능력 있는 자요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정직한 자의 후대에 복을 주시는 오베네돔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이제
춤추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명술 상부한 왕이 되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된 거죠. 이것을 법궤를 운반하고자 이제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대하게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 3만 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싣고 나왔습니다. 왕과 이제 온 족속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대한 행사에 바로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 법궤를 만짐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거대한 행사를 멈추게 된 것을 알게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이것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채순머리 없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보다 더 천하게 될지라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미갈 같은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5장 3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산성을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네돔의 집에서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오베네돔 집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되면서 10배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600에서 15만 6천으로 10배가 하나님께서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죠. 오베네돔 집에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할 집을 건축하기를 다윗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급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것은 약 9조 원을 헌금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열망을 이루는 다윗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소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윗이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만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자까지 정말 작은 그릇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법궤를 드디어 이제 옮기는 거죠. 법궤를 옮기면서 아베나다 집에 있던 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만져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베네돔의 집에 있었는데 미갈이 이것을 보고 이제 구경꾼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가정이 평안하고 국가가 안정되자 한 가지 소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치할 곳으로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시죠. 그동안에 블레셋과 이방 나라 국가 주변을 정복하고 그토록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장애물들을 일거에 제거하게 되는 거죠.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성기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말이 임사오천인데요. 다윗은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의 사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백전백승 되게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메대기 안마라는 것도 블레셋의 중심도 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적을 쳐놓으면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뒤로 쫓아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평안이 없는 사울왕이었었죠. 사울왕은 블레셋과 늘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늘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모든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용사들을 불러 모았던 사울과 말이 힘줄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방식에서 두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졌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왕권을 치리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늘 하나님과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이 묻지 않았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인용하면서 그 길을 막으셨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아비 다윗으로 하여 내 세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으로 하여 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고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은총은 빼앗지 않고 우리를 경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사람의 막대기라고 볼 수 있죠. 인생살이에서 오는 고난 인생의 채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해서라도 다윗의 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덕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죠.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다윗의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다윗이 과두교와 전성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 2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침체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